62년 만에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봤죠.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시고 계시록을 95년에 썼으니까 62년 만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계시록을 쓰는 겁니다. 62년 만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 어제 설명을 다 했듯이 분명히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죠. 오늘 다시 읽은 이유는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만 살펴보고 그 뒤에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금촛대,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일곱 금촛대가 있었는데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계셨죠. 금촛대는 바로 교회라고 얘기했고, 일곱 교회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일곱 교회 사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떤 모습으로 계셨느냐? 13절을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발에 끌리는 옷은 대표적으로 대제사장들의 옷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 그런 옷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낮은 자와 함께 있었고, 천한 자와 함께 있었고, 병자와 함께 있었고, 귀신 들린 자와 함께 있었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으시고 교회 사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그랬는데 금띠는 기본적으로는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장의 특징입니다. 왕들만 금띠를 할 수 있었죠. 물론 이제 제사장도 금띠 비슷한 거를 할 수는 있어도 완벽한 금띠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실로 짠 청색 실, 붉은 실, 이런 식, 옥색 실, 이런 실로 짠 거에다가 금 실도 같이 넣어서 금색을 띠고는 있지만 금띠를 띠고 있는 것은 왕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에 왕의 그 띠를 띠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14절을 보시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흰 양털 같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과 상관없이 머리와 털 희가 흰 양털 같다 그랬는데 흰색은 천국의 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흰색 나오면 흰색은 순결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천국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4장이 나올 텐데요. 4장, 5장 나올 텐데 4장에 드디어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죠. 3장까지는 주신 말씀, 이제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을 다 듣고 적은 거고 4장 되면 드디어 큰 소리가 나가지고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또 들려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서 천국을 봅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는데 4장, 5장에 천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재앙이 시작되죠.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4장부터 천국 보고 이제 6장에 재앙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 했을 때에는 바로 그 6장부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다 흰색입니다. 흰색을 입습니다. 한번 볼까요? 3장으로 한번 3장으로 일단 가서 보셔서 4장으로 가서 보셔서 4장을 가서 보시면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죠. 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7장으로. 7장 9절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천국에 있었던 거기 성도들 얘기인데, 아까는 이제 24장로가 흰 옷을 입었죠. 7장 9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래서 아까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죠. 이제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큰 무리,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있으니까 장로가 이제 요한한테 묻는 거죠.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으며 누구냐? 그러니까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라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천국에서 봤던 그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환난 가운데에서 나오는 자들. 원래는 옷 색깔이 흰옷이 아닌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하얗게 된 옷을 입었던 그 무리들. 그리고 천국에는 다 무슨 옷을 입어요? 흰색 옷을 입어요. 천국 색깔이 흰 색깔입니다. 그래서 옷은 흰 색깔입니다. 여담이고 농담 같은 얘기인데 우스갯소리 같기도 한데 우리 장인어른이 흰 옷을 좋아하시잖아요. 온통 흰 옷을. 정말 특이하세요. 굉장히 특이한데 저는 우리 장인어른 진짜 존경하거든요. 그런 분이 없다 생각할 정도로 존경하는데 복장은 전혀 생각이 아닌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장인어른이 천국에 사시네 그러고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흰색은 천국 색깔입니다. 흰색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머리의 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털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항상 뭘 보시냐면 요한계시록과 짝이 뭐냐면 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천국과 관련된 것들, 환상과 관련된 것들은 짝이 있어요. 구약성경에. 구약성경의 짝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7장부터 나옵니다.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환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12장까지인데요 6장까지는 참 재밌어요. 뭐 다니엘이 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절하지 않고 기도하고 6장까지는 참 재밌는데 7장부터는 진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환상 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부터 12장은 요한계시록과 짝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에스겔 43장도 에스겔도 환상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른 뼈 환상 있잖아요. 마른 뼈가 이렇게 군대 마른 뼈가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거기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가지고 사람이 되는 거 환상 나오잖아요. 그 환상도 에스겔이 봤는데 에스겔도 환상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에스겔의 환상 이것도 요한계시록하고 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이나 에스겔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천국 본 환상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이 천국을 봤는데 그 환상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의 똑같습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다니엘서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 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45페이지. 다니엘 7장 가볼까요? (1245페이지)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했다. 똑같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7장 9절을 가서 보세요. 2절부터는 또 환상 여러 가지 4개의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넘어가고요. 9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뭐 같아요? 희기가 눈 같다.
그가 천국에서 봤던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옷이 흰 옷인데 희기가 눈과 같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옷 색깔이 뭐라고요? 흰 색깔이라고. 그런데 희기가,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까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거는 요한계시록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흰 양털 같다 그랬는데,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다 그랬는데, 여기 다니엘이 봤던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9절에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 똑같아요. 자, 이거 잡고 계시고, 다니엘에서 잡고 계시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4절, 본문 14절에 계속 보시면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는데, 다시 넘어가서 다니엘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10장 6절을 보시면 거기서도 이제 천국 환상을 보는데,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다. 불꽃 횃불 같은 거니까요. 횃불 같다. 역시 똑같이 눈을 보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횃불 같은 눈. 거기 계속 읽어봐요. 6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뭐 같아요? 놋과 같죠? 놋이 주석이죠, 주석. 놋이 주석 같아. 자, 그 놋과 같다고 하는 것, 주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잡고 계시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 보세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뭐 같아요? 놋, 주석과 같다. 똑같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구약시대에 천국에 올라가서 봤던 모습과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모습이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본문 6절을 우리 본문 16절을 보시면 15절을 보시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뭐 같아요?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죠? 정말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가 뭘까요? 여기가 아니라 그 바로 다니엘 바로 앞에 에스겔 4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20페이지.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잖아요. 에스겔 43장 2절을 볼까요? 2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 같아요? 많은 물소리 같다. 똑같죠. 에스겔이 봤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뭐 같다고요? 많은 물소리 같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구약 성경에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봤던 환상 속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 이것과 요한이 시간이 엄청 흘러가지고 신약시대 요한이 AD 95년에 봤던 보좌에 계신 일곱 교회 사이에 계시는 금초대 사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확실한 이거는 비유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에스겔이 봤던 하나님, 다니엘이 봤던 하나님, 요한이 봤던 하나님이 똑같으니까요. 이거는 비유 그런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신 처음 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이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사이 좌정에 이렇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에서 제사장의 복장을 하시고 왕의 띠를 띠고
그리고 주석 같은 발을 하고 계셨으니까 주석 같은 발은 모든 권세를 밟아서 눌러버리는, 그리고 이게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그거는 모든 세상의 권력을 짓밟는 모습이 주석, 놋과 놋이고요. 횃불 같다, 불꽃 같다, 그거는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환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을 짓밟아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른손에는 뭘 쥐고 계셔요? 어제 봤던 것처럼 16절에 오른손에는 7별을 딱 쥐고 계셔요. 교회를 딱 쥐고 있어요. 모든 교회는 어디 안에 있어요? 주님 손 안에 있어요. 교회는 주님 손 안에, 주님께서 딱 쥐고 계셔요. 그래서 환난을 주고 핍박 주는 많은 핍박자들을 눈꽃같이 지켜보시고 그들을 주석 같은 발로 밟아서 뭉개버리시고, 그리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맑은 물소리가 아니라 많은 물소리잖아요. 저는 많은 물소리라는 것을 어디서 처음 느꼈냐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을 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는데 거기는 폭포 그 밑에까지 배가 들어가잖아요.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요, 배를 타고 들어갈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야, 저 물속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폭포가 떨어지는 물 속으로 진짜 들어가요, 배가. 그 배가 이렇게 안 넘어지더라고요. 그 우위를 다 있고, 모든 사람이 우위를 다 있고, 그리고 거길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 우리끼리 막 얘기해요. 야, 여길 들어간다 뭐 그러고 하는데, 거기 밑으로 딱 들어가니까 우리끼리 말하는데 한마디도 안 들어요. 전부 다 공포 속에만 있어요. 여기서 배가 전복되면 우리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위를 입었어도 옷이 다 젖고요, 우위를 입을 필요도 별로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무슨 소리만 들려요? 물소리만 들려요. 위에서 떨어진 물소리. 그래서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오면서, 야, 세상에 이런 폭포가 있구나. 세상에 3대 폭포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빅토리아 폭포가 있고,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경계에 이과수 폭포가 있고, 세계 폭포를 가보고 싶은데 저는 하나밖에 못 가봤지만,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이 막 들리면 어느 누구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지, 그것도 엄청나게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인데 또렷한 음성으로 들리지, 사람의 음성은 거의 안 들려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셔요. 오른손에는 7별 교회를 딱 쥐고. 자, 17절 보시면, 내가 볼 때 그걸 딱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진짜 낯선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것 같이 되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딱 엎드렸어요. 왜요? 이거는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이 아닌데 너무 무서워. 권위가 있어요. 제사장의 복장과 왕의 복장과 손과 발과 얼굴과 머리와 복장과 다 너무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무릎을 딱 꿇고 그냥 거기서 딱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다? 두려워하고 있었다. 60몇 년 만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운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손을 이렇게 딱 내게 얹었어요. 자,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두 손 중에서는요, 오른손을 능력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목사들이 축도할 때 두 손을 올리고 축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야외 같은 데서 성경을
성경을 한 손으로 들어야 된다 그러면 왼손으로 성경을 들고 오른손으로 축복기도를 합니다. 왼손으로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른손을 못 쓰면 왼손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른손만 쓰지 왼손을 쓰지 않습니다. 능력, 권능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셔요. 주님께서 능력으로 교회를 쥐고 계셔요. 환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계셔요. 그리고 그 오른손으로 엎드러져서 두려워 떨고 있는, 벌벌벌 떨고 있는 요한에게 오른손을 딱 대시고, 능력의 손을 대시고 권능의 손을 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한테 들었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요한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권위와 권능과 능력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요한은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두렵냐면 핍박자들이 두려워요. 로마가 두려워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두려워요. 그러나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 은혜, 사랑을 주시는 분이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 번째 들었던 얘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는지 몰라도요. 저는 대학교 때 얘기를 몇 번 드렸지만 대학교 때 제 친구와 대화하면서 이제 가졌던 개념 중에 가장 큰 개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렵게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저를 막 심판하시고 뭐 책망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저를 뭐 하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분이에요. 저는 대학교 이후부터 주님이 별로 무섭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를 돌보시는 주님, 붙들고 계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느끼지 단 한 번도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어디로 내몰고 그런 분으로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엎드려져 죽게 된 것과 같이 두려워 떨고 있는 요한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왜 두려워해? 네가 나를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 괜찮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17절 하반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이거 어디 나왔는데? 여러분 어디 나왔어요? 1장 8절에 나왔어요.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알파 오메가가 뭐예요? 알파 오메가는 영어로 따지면 A이고 Z예요. A부터 Z까지. 헬라어의 알파가 A고요. 오메가가 Z예요. 그러니까 그 알파벳의 처음과 끝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다.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 18절 보시면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옛날에 죽었다가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봤는데? 요한이 지켜본 예수죠.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 모시고 있다가 예수님 죽는 과정을 받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본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는 사탄의 가진 것 같은데 사탄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예수께서 가지셨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가지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본인을 향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얘기해 준 거예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요한이 본 예수. 그런데 17, 18절은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그래서 요한이 본 예수는요,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그럼 옷이 뭘 입었는지, 띠를 뭘 했는지, 머리카락이 어떤지,
손이 뭔지, 발이 뭔지, 얼굴이 뭔지. 그리고 요한이 본 예수는 겉모습이에요. 겉모습만 보고서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겉모습은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사망과 은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보는 예수님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요한이 본 예수와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예수가 달랐어요. 천국에서 본 예수가. 우리 주님은 외적으로 보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외적으로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왕이 미행을 나가잖아요. 미행을 나가면은 궁궐을 이렇게 떠나서 이제 민가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민가로 내려오면 아무도 안 데리고 오고 이제 호위무사 하나만 데리고 나올 때 왕의 복장을 벗는다고요. 왕의 복장을 벗고 일반인들의 복장을 이제 사대부의 복장을 하고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왕의 복장을 보고서 아이 그냥 일반인인가 보다 그러고 처리하고 더 권세 있는 양반이라 그러면 무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 복장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왕은 왕인데. 옛날에 암행어사가 암행을 나가잖아요. 암행을 나가면 암행어사가 그냥 종의 복장도 하고 뭘 해요. 그러나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마패를 가지고 있어요. 어사예요. 왕의 뜻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복장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은 잘 못 봐요. 뭐만 봐요, 지금 현재? 외적인 것만 봐요. 머리가 어떻고, 손은 뭐고, 발은 뭐고, 얼굴은 어떻고, 이런 것만 보지만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 다시요. 성경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누구만 쓰는 용어라고요? 하나님만 쓰는 거라고요. 하나님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영원부터 영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내 복장 가지고서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어? 내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떨고 있어. 너 요한 맞아? 너 나랑 같이 먹고 잤잖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주님 보고 떨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 그런데 그 주님이 요한에게는 구원자이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시고 떨지 마. 두려워 떨지 마.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9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하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내일부터 나옵니다. 지상교회에 있는 7교회. 자,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이 땅 살다 보니까요. 내면을 보지 못하고 꼭 뭘 봐요? 외적인 걸 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이 자꾸만 엘리압 보고서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요한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두려운 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분.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기록해서 보내라 그래서 기록하는 장면이 이제 2장부터 드디어 나옵니다. 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전능과 그런 것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그런 분,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더 힘을 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요한이 눈을 돌이켜서 보니까, 몸을 돌려서 보니까 7교회 사이에 계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두려워서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모습이 아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